지금까지는 세 사람의 생활 원리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세 사람이 된 성도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주요 내용은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주인과 종 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부부 사이는 18절,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나오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이 순종이란 말 뜻은 아래에 두다 종속시키다 의 뜻이라고 하는데, 원래 군사적 복종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중간태로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즉 순종하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와 헬라 사이에서 여자의 위치는 철저히 종속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복음에서 가르친 평등과 자유의 정신은 가정의 전통을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여기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주님 안에서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남편의 지도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단 여기에서는 남편의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 안에서는 순종하십시오에 걸릴 수도 있지만 20절과 연관하여 지금 번역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먼저 언급한 것은 교회 안에 여성들도 또 많았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급히 당면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인데요. 남편들은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부정적으로는 거칠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짜증나게 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뜻이고, 자칫하면 남편은 가부장적인 권위와 무력적인 힘을 가지고 아내를 윽박지르거나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부드럽고 민감한 꽃과 같으므로 괴롭히거나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존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은 친근한 애정이나 성적인 애욕이 아니라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으로서 아내의 행복과 평안을 배려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확립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더 크고 힘든 의무와 책임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부녀와 자녀 사이를 20절에서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합니다. 여기 순종하십시오는 아래에서 경청하다, 귀담아 듣다, 복종하다를 의미하는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십계명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도 강력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모든 일은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무서운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짓는 죄악으로 언급되고 있죠. 로마서 1장 30절에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비록 부모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화나게는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분노를 터뜨리다인데요. 현재형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성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없는 꾸지람, 도에 지나친 부당한 요구, 감정적인 체벌 등은 자녀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일방적인 권위가 아닌 주님의 교환과 경계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부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과 종 사이가 나옵니다. 22절에 주인과 종 사이는 바울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엄격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종의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매매가 가능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주인과 종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건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의 제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사회 제도를 계획해서 종을 해방시키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인데요. 육신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주인과 대조되죠. 다만 이 세상에서만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십시오는 앞에 자녀들에게 건면할 때 사용되었고 강제성이 있는 순종함을 가리킵니다. 앞서 아내들에게도 우선적으로 건면했던 것처럼 복음에 의한 자유의 정신이 믿는 종과 주인 사이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처럼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 하지 말란데요. 에베소서 6장 5절 6절의 앞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주인이 보는 눈앞에서만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인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마음을 다하여 하십시오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받게 될 상속 재산은 하늘나라 또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특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약속하신 분은 그리스도인 종들이 섬기는 바로 주 그리스도이신다는데, 말하자면 충성스러운 종들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봉사의 대상이 육신의 종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대개 대가를 받게 될 것이 말하라고 하는데, 앞전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원래 종일 수도 있으나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주인에게까지 학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인데 직역을 하면 편애가 없다이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통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올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이나 종인 모두가 모든 일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